보이는 교회의 특권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교회의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통치 아래 있고 모든 시대의 모든 원수의 반대에 맞서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받고 성도의 교제와 구원의 통상적인 방도들과 은혜의 제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복음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을 것이라고 증거하시고 자기에게 오는 자는 아무도 버리지 아니한다고 하시면서 그 은혜를 보이는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유형교회가 무엇인가를 봤죠. 오늘은 이제 유형교회 특권을 보고 이제 이어지는 시간에는 또 무형교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안에가 유일한 중보자로서 그 순종하신 바, 그 희생당하신 바 얻으신 은덕들을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누릴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유익의 대상들은 바로 교회입니다. 즉 택자들을 위한 것이죠. 사실 우리가 유형교회, 무형교회 나누는데 무형교회, 교회가 두 종류가 있는 게 아니죠. 유형교회 하나, 무형교회 하나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으로는 교회는 하나만 있는 것이죠. 택자들의 총합입니다. 그런데 왜 유형교회라고 하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인들의 공동체가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신자와 비신자가 섞여 있고 그 안에는 택함 받은 자가 누군지 누가 아닌지 우리가 구분해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형교회는 순수한 교회죠. 그것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의 눈으로 보는 가견적 교회. 오류도 있고 실패와 성공이 뒤범벅이 된 이 유형교회가 특권이 있다는 겁니다. 무형교회는 우월하고 유형교회는 열등하거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구원 받았으나 지금도 구원 받고 있고 온전한 구원을 향해 나아가고 있죠. 교회도 그래요. 주께서 천사들을 보내 직접 알고 그 가라지를 나누시는 그때까지는 유형교회는 불완전한 모습을 가진 채 계속 나아갈 거예요. 요즘 완벽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그럼 뭐냐 그게 예수님이 피 흘려 사셨다는 교회가 뭐 이러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함을 짊어지고 더욱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보는 유형교회의 특권을 좀 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특권을 누리고 있어요. 자, 보이는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과 통치를 받습니다. 이사야 4장 5절 6절을 보시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모든 영광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물을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덮개니까 그의 모든 영광에 덮개를 두신다니까요. 이런 보호가 누구에게 있어요? 시온산과 모든 집회, 바로 보이는 교회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있었다 하면요. 오늘날의 교회도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돼요. 쉐키나의 영광은 어떤 사람의 지극정성과 동물 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받들고 그분을 모신 자들의 모임 위에 지금도 있습니다. 이 유형교회 특권이에요.
디모데전서 4장 10절 봅시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유형교회를 위하셔요. 모든 믿는 자들의 구주. 차별이 없이 유형교회 안에서 믿고 의지하는 자는 구주의 돌보심이라는 특권을 누립니다. 보이는 교회는 대적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보존이 됩니다. 시편 115편 1, 2절을 봅시다.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어찌하여 문 나라가 그들의 하나님이 이제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리까.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한 후에 문 나라들에 대해서 주께 올려드립니다. 즉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문 나라가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이 기도 자체가 대단한 특권이죠. 그들은 문 나라로부터 조롱을 받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를 받으사 이제 심판하실 거예요. 즉 문 나라들로부터 다수로부터 공격을 받아도 하나님은 유형교회에 이제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현시니까 유형교회의 구주가 돼서 도우셔요. 이사야 31장 4,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듬으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것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자로 비유하세요. 새끼를 보호하는 새, 보호하세요. 비유하세요. 사자는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 목자가 와도 꿈쩍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새는 자기 알을 훔쳐가고 둥지를 공격하는 다른 동물들에게 물러서지 않고 공격하여 자기 새끼를 둥지를 보호합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하나님은 유형교회를 그렇게 보호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건드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이유 없이 건드는 사람은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지금 맞짱뜨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자금의 상황은 교회가 공의와 정의를 버려서 사랑을 버려서 행해지는 질타도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유형교회의 편이시고 유형교회의 보호자세요. 스가랴 12장 2절부터 9절을 봅시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보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탄 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 땅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할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먼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유다 백성, 택하신 백성들을 베끼시는 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스가랴 12장 2절부터 9절을 좀 마음에 새기세요.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을 얼마나 높이시는가, 얼마나 높이시는가, 얼마나 그들의 편이 되어주시는가. 유다를 치려고 하는 모든 말을 미치게 하고 그 탄자를 곤란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을 것이다. 지도자들은 화로의 불처럼 곡식단 사이 횃불처럼 여겨질 것이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가장 약한 자도 다윗과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를 마음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유형교회, 보이는 교회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정체성에 눈을 떠야 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그 이유는 뭐예요? 우리의 정체성, 우리 존재로 인한 배부름과 영광과 환희와 기쁨과 넉넉함이 이미 충분한데 그걸 보지 못하고 딴 데 가서 힘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정찬이 다 차려져 있는데 학교와 문방구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찾는 아이처럼 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유형교회의 보호자가 되시니 거기에 기대어 그 당부를 빨아먹고 그 양부를 빨아먹고 담대하게 용사로 세상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원의 문답 공부하면서 이렇게 증거 본만 봐도 벌써 눈이 열리잖아요. 신약만 있는 게 아니죠. 구약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지인들에게 시편 묵상집을 이렇게 선물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신약에는 독립적으로 한 권이 노래책으로 된 게 없어요. 이 시편은 예수님의 노래예요. 구원의 노래입니다. 시편을 비롯한 구약을 아주 가까이 하세요. 스가랴 말씀 얼마나 놀라워요. 이거 바로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된 말씀이요,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성취될 말씀입니다. 보이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를 즐거워하며 구원의 통상적인 수단을 사용합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을 봅시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자, 어제 본 것처럼 유형교회의 특권은 신자와 그들의 자녀에게 미치죠. 또 방금 본 본문을 보니까 곧 가입할 사람, 먼데 사람,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유형교회의 특권이 미쳐요. 그 교회를 부르심이 있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시키실 때 교회에 가입하셔서 그 속에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말씀의 선포, 성례의 시행 속에 은혜의 망도를 누리게 하시죠. 같은 사도행전 2장 42절도 봅시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공의사이죠. 우리 교회 개척 프레이즈예요. 공의사이. 우리 식구들 전화번호, 우리 뭐 비밀번호 다 공의사이거든요. 제일 처음에 뭐가 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 안에서 주님이
목사와 교사를 주시니까 가르침 받을 수 있는 거죠. 유형교회 안에 가르침이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떡을땜이 있어요. 기도가 있어요. 혼자서 탈 수 있어요 하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나 성찬하시면서 주님은 그 선물을 교회에게 주셨지 기본적으로 성도 각개인에게 준 건 아닙니다. 신자 각개인이 누리는 영광이 있으나 그 영광은 그가 공동체 안에 속할 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을 때 누리는 거예요. 자, 우리 몸뚱이의 모든 지체가 다 귀해요. 그런데 두 번째 손가락이 나에게 몸이 있기 싫어. 내 양분 뺏어가고 뚝 떨어져 나가면 괴사, 썩어 문드러집니다. 하수구에서 쥐가 나와가지고 갉아먹을 수도 있어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이 몸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듯이 우리도 몸된 교회 안에서 유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는 교회는 복음의 무조건적인 선물을 즐거워합니다. 시편 147편 19, 20절을 봅시다. 그가 그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의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는도다. 그는 어느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들은 그의 법들을 알지 못하였도다. 할렐루야. 사랑의 기본적인 특성은 바로 베타성이에요. 모두 다 사랑하면 안 됩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의 언약이에요. 언약의 기본적 특성이 베타성이라니까요. 옆집 아줌마한테도 엄마라 그러고 뒷집 아저씨한테도 아빠라고 하고 그럴 거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야곱에게, 택한 백성에게, 유형교회에게 이 복을 허락하십니다. 로마서 9장 6절 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유형교회에 이 특권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에베소 4장 11, 12절도 보세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보세요. 몸을 세우려고 이 몸에 선물을 주시는데 그 선물은 직분자예요. 사도와 선지자, 교회의 기초죠. 복음 전하는 자와 목사와 교사. 우리가 온전하게 되려면 성도 자체가 공동체의 의미잖아요. 봉사를 하려면, 제대로 세워지려면 교회 안에, 유형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6절 봅시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유형교회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아 유형교회에 가입하면 이 복을 누립니다. 그 신앙 고백이 진실하다는 말이죠. 마가복음 16장 16절을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세례는 이제 교육자가 주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공동체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믿고 세례를 받아 유형교회에 가입한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반대로 믿고 세례도 받았는데 유형교회에 가입하지 않는다? 정죄를 받으리라.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랬죠. 거기에는 교회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복을 유형교회에 주시는데 난 떨어져 있을 거야. 옳지 않습니다. 믿음에 합당한 태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수백만의 가난한 교인들이 있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상처를 받아봤어요. 또 상처를 주고 있어요. 매일 노력하고 있어요. 아마 웅크리고 있는 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은 상처 받으셨죠? 맞아요.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그러나 나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도 말과 행동과 눈빛으로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근데 그거 아세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 거지. 교회는 그렇게 서로 부족하지만 그렇게 서로를 빛내주며 자라가요. 예수는 좋은데 사람이 싫다. 그게 교회를 떠날 명분이 되지 못합니다. 주님은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 알곡과 가라지가 모여있는 이곳에 특권을 쏟아부어줘서 나 너희밖에 몰라. 온 우주가 이렇게 광대해도 너희밖에 몰라 하시며 여기에 은혜를 주시니 그러면 돌아오십시오.
물론 신중하게 선택하셔야겠죠. 여기저기 방문해 보세요. 언제까지 집에서 인터넷만 켜놓고 혼자 성경 보겠습니까? 여러분 같이 있을 때 예배해야, 몸으로 예배해야 그 뜨거움이 있잖아요. 귀염교회에 가입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교회의 부르심을 분명히 줄 겁니다. 좋은 성도들과 동료들과 직분자들을 허락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보이는 교회에서의 복음의 사역은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을 막지 않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유언교회 문은 열려 있어요. 믿고 세례받는 자는 누구나, 즉 예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유언교회에 가입하여 다 아버지 품에 안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으니 우리도 내쫓으면 안 돼요. 어떤 행색이든, 어떤 처지든, 어떤 과거든 유언교회는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가 한 번 왔다 갈 사람이어도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대해야 되고 잘 대접해야 합니다. 그리고 참 저도 부족한데 주님이 유언교회의 이 특권을 쏟아부어 주시니 우리도 주의 말씀 따라서 이 교회를 더욱더 사랑으로, 말씀으로, 진리로 잘 채워나가야겠습니다. 유언교회의 특권, 존재의 배부름으로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잘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